높은 건물 꼭대기에 보면 피리침이 있습니다. 그 피리침은 벼락을 기다리고 있어요. 벼락이 칠 것을 준비를 딱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벼락이 치면 그 벼락을 고스란히 수용을 해버려요. 피리침이 벼락을 맞아서 부러졌다는 그런 건 없어요. 아무리 강력한 벼락이 쳐도 피리침은 고스란히 다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나무나 전봇대나 사람이나 이런 빌딩이나 이런 게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벼락이 치면, 벼락을 맞게 되면 죽거나 부러지거나 큰 상처를 입죠. 준비하면 벼락도 수용을 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벼락에 맞아서 죽었다는 말이 참 고약한 말이잖아요. 준비한 자는 때의 주인이 되지만은 준비하지 못한 자는 때의 심판을 받아요. 계절은 생명의 사정에 붙들리지 않거든요. 가을에 열매가 익든 말든 가을은 지나갑니다. 봄에 싹이 트든 말든 봄은 지나가요. 하나님의 섭리는 개인의 사정에 붙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의 때는 개인의 사정이 준비됐든 안 됐든 섭리는 흘러가요. 그래서 계절이나 섭리는 하나님이 운행하시지만은 그 계절과 섭리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책임은 내 책임이야. 봄이 왔으면 봄에 맞춰서 내가 파종을 해야죠. 그게 때의 두 얼굴이에요. 때를 준비한 자는 때의 축복을 받고 때의 주인이 되지만은 때를 준비하지 못한 자는 때가 무자비하게 심판을 합니다. 짓밟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때가 짓밟은 게 아니라 내가 짓밟힌 거죠. 벼락이 건물을 부순 게 아니에요. 준비 안 했을 뿐이지. 성경에 10처녀 비유가 나와요. 5처녀는 주님이 오시는데 기름과 등을 준비했고 5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래서 등만 준비한 처녀들은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그냥 다 들어가 버리고 문이 닫혔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등이 뭐냐 하면 종교예요. 외적인 종교의 형식, 종교가 등이고, 기름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 종교 속에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준비됐나, 심정이 준비됐나 하는, 내 마음이 성장해서 맞이할 수 있었나 이 말이에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등만 준비했다 이 말이거든요. 한 사람도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렸으면서 메시아를 맞이한 사람이 없어요. 그 왜 그렇게 됐어요? 그 당시에 유대교라는 것이 권력화되죠. 유대교가, 종교가 상업화됐죠. 종교가 권력화되고 종교가 상업화돼서 종교가 비대해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부패와 분열이에요. 그 부패와 분열의 원상이 유대교회였거든요. 그 종교를 믿은 거예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런 모양이니까 교인들도 딱 그렇게 크는 거예요. 속성이. 옛날에 목회할 때 교인들이
전색교회를 안 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색교회는 부담된다고. 그래서 큰 교회 가면 부담이 덜 된대요. 크리스찬 신문에서 그 여론조사를 한 것 보면은 대형 교회 있잖아요. 수만 명 모이는 대형 교회, 큰 교회를 가는 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자부심으로 느낀대요. 꼭 뭐 같나 하면 내가 백화점 드나들면서 쇼핑하는 것 같은, 작은 교회에 가면 뭔가 열등의식이 있고, 전색교회가 부담이 돼서 전색교회 아닌 큰 교회를 간다 하는 마음이 뭐냐?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걱정이 있는 곳에 계시지. 물론 큰 교회도 하나님의 걱정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하나님의 진짜 걱정이 어려운 곳에, 걱정된 곳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이면 어려운 교회에 가서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겠다 해야 돼요. 어려운 곳에 가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내가 어려움을 더 책임져 짐을 나누어 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부모가 잘 사는 자식도 사랑하지만은 언제나 못 사는 자식이 더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러면 그 못 사는 동생을 위해서 형님이 잘 돌봐주면 그게 누구 마음이에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니야. 그 부모 마음이 그렇다는 것 이해하면서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생각을 왜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지. 제 편리하려고 종교를 믿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를 믿지 진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종교를 믿기 때문에 종교가 불화하고 종교가 분열되는 거예요. 그 분열되는 종교를 믿으니까 또 분열된 데 가서 분열을 조장해요. 사람들이 같이 춤을 춰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그런 짓 안 해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패거리를 안 만들어요. 왜? 진리를 중심하고 내 살기가 바빠. 내가 진실하게 살기가 바빠요. 내 진실을 위해서 종교가 있는 거지. 종교 때문에 내 진실을 뺏겨요. 운동권 데모가 아니에요, 종교는. 그래서 종교의 길을 간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다. 실컷 가고 보니까 뭐예요? 사탄이 좋아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종교라는 껍데기를 믿으니까 진리라는 알맹이가 안 보이는 거야. 진리에 대한 애착을 갖고 진리의 귀가 열리고 진리의 마음이 열려 있으면 진리를 알아듣게 돼 있고 알아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종교라는 껍데기에 딱 내 의식이 갇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종교 소리 외에는 전부 안 들리는 거야, 그게. 전부 거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부처님 말씀, 공자님 말씀도 다 마귀의 소리야. 그건 들을 필요가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벼락을 맞은 거지. 진리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진리의 벼락을 맞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진리의 벼락을 맞은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동안 노래의 주제가 뭐냐 하면 메시아니즘이에요. 메시아 오신다. 메시아 오신다.
그게 노래예요. 그게 삶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로 예수님이 척 오셔서 예수님이 진리를 탁 주었단 말이에요. 진리를 주었는데 왜 그 진리를 거부해요? 진리를 따라간 사람들이 아니고 종교를 믿은 사람들이야. 권력화된 종교, 상업화된 종교, 부패된 종교, 분열된 종교, 이 종교라는 껍데기를 믿고 있었단 말이야. 이 껍데기를 믿고 있으니까 진리라는 걸 들을 귀도 없고 마음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의 진리가 벼락이 된 거예요. 벼락을 맞아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선민권이 거두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AD 28년에 이스라엘이 망해서 이스라엘이 해방이 된 게 1948년이에요. 192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백성은 있는데 영토가 없고 주권이 없는 유령의 국가였어요. 유령. 실체가 없는. 왜? 예수의 진리의 말씀이 진리라는 피뢰침을 잘 준비하고 있었으면 종교를 안 믿고 진리의 피뢰침을 딱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으면 예수의 진리가 딱 들어와서 옳거니하고 수용됐으면 바로 선민이 그대로 하나님 백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텐데 진리의 피뢰침을 싹 없애버리고 뭘 했어요? 종교라는 건물만 웅장하게 지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벼락을 맞아서 종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진리가 벼락이 되었다. 그 진리라는 것이 그렇게 양날의 칼이야. 지식은 알무로 끝나지만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알아서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알아서 삶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가 배운 그 진리가 나를 찌르는 거예요. 내가 배운 진리가 나를 심판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종교도 어떤 종교가 됐나, 종교의 현실이, 종교가 권력화되고 종교가 상업화되고 종교가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종교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분열했다. 거긴 진리가 없어요. 거기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건 딱 정치 집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맨 위에 헤드 그룹들은 전부 정치인들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종교 정치. 그러니까 거기에 총회장 선거하는데 10억, 20억을 써야 회장이 돼요. 그거 감투 쓰기 위해서. 그 위에가 그러는데 그게 정치 목회, 정치 신앙이거든요. 지도자들이 정치적인데 밑에 교인들이 뭐가 되겠어요, 그게. 그래서 교인들이 진리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진리대로 믿는다고 그러죠. 무슨 진리? 내가 믿는 그것만 진리예요. 다른 소리가 들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메시아가 오시면 진리의 벼락을 맞는다. 진리의 벼락을 맞는다. 벼락을 준비한 피뢰침은 벼락을 맞지 않더라. 벼락을 다 수용하더라. 벼락을 준비하지 못한 전부 때는 벼락이 맞아서 부러지더라. 내 마음에 진리의 벼락이 진리의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신앙자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받은 진리가 내 인격화되고 사랑화되고 내 진실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네가 받은 진리가 너를 찌르는 검이 된다. 너를 치는 벼락이 된다. 그걸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아담 해와를 지었고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아담 해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준비되지 못하고 내가 갖추지 못해서 에덴 동산이 지옥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짊어지고 또 구원 섭리를 하시는 아버지의 서러운 섭리가 나를 찾아오기까지 아버지의 노정이었던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잘못이 없는데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부모의 입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십자가의 자리고 얼마나 아픔의 자리라는 사실을 내가 그 길을 당해보지 않고서는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잘못이 없는데 누명을 썼을 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원통하고 그런 감정을 느꼈으면서도 하나님은 털끝만한 잘못도 없이 인류의 죄악과 인류의 모든 아픔을 짊어지고 가셔야 되는 아버지의 아픔이 얼마나 크셨다는 사실을, 그것을 내 마음속에 느껴져 오는 그런 날이 올 때 어찌 아버지를 웃음으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아버지, 내 눈에 눈이 웃음을 갖기도 했지만 눈이 눈물도 가져서 극과 극의 그 감정을 품고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눈인 걸 생각할 적에 내 눈에 웃음이 아직도 있다는 것은 아버지의 눈물이 내 속에 없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생각할 적에 이론적으로는 아버지가 슬픈 아버지라는 사실을 이해했으면서도 슬픈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사무치지 못하는 것이 아버지 앞에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앞에 내 자신의 마음이 피레침을 바라와 주어서 아버지의 마음과 접속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고,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 된 자리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갈 수 있는, 아버지의 사정을 살펴갈 수 있는, 그래서 내 사정을 앞세울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아버지의 사정을 놓고 눈물 지을 수 있는 그런 날을 갖기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노력할 수 있는 그 노력을 찾게 아버지 인도해 주옵기를 부탁드리면서 기도 올려 싸웁니다.